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갱가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나지 아니하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것과 이웃을 불러놓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라 하시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그물을 펴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무전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몰라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기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쁨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4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그 삶은 망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은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전에 한번 내가 소원이 뭐냐고 물으니까 가장 바라는 소원이 뭡니까? 이러니까 어떤 분이 아파트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를 좋아하시는구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중동의 왕이 유럽에 몇 년 동안 나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중동에 있는 왕이 유럽에 와서 있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다시 또 아랍에 가니까 그 아랍에는 자기 아내가 여러 명을 건드리거든요. 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한 남편, 한 아내를 같이 살라고 하고 첩을 두지 말라 하거든요. 그래서 첩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첩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겠다.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면은 내가 그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구만. 이야기를 하라. 그리고는 이제 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첩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빌딩을 하나 주십시오. 왕입니다. 저는 성을 하나 주십시오. 자기가 다 취할 수 있는 걸 여러 가지를 취하고 마지막에 첩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 첩이 하는 말이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당신 옆에 있게만 해주세요.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왕이 그 소원이 그게 전부냐?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 아내를 삼고 그 첩을 아내로 삼고 한평생 왕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또 그런 걸 원합니다. 자꾸 내가 뭘 달라 하잖아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아까 찬양을 불렀을 때 주님께 RM에는 주님께서 주십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소원을 빌면은 주님은 절대로 모른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대로 주십니다. 아무런 믿음도 없이 그냥 입으로 형식적으로 주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주님 내 질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뭐 형식적인 그거는 원하시지 않아요.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내 병이 죽을 것 같은 질병이 걸려도 하나님은 치료시켜 주세요. 암이 걸려도 치료시켜 줍니다. 어떻게 치료시켜 주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암을 꼭 낫게 해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료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 암을 낫게 할 것이다. 그 마음이 오면은 낫는 겁니다. 치료가 되어요. 하나님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말로만 이론적으로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나아가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린 아기 같은 믿음이 세월이 가면은 확고하고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셔서 내가 구하는 바를 다 주시는구나.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어린 믿음일 때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금식 기도원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면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안 믿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오래된 중직자들은 다 하나님이 있다 그래요. 보인다고 그러고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왔을 때.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을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하고 집회만 드렸는데 마지막 3일째에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몸으로 확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너를 바라보고 계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도 여호와를 기뻐하면은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슨 소원이든지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이라고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면은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자식이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을 다 들어 행하면 그 자식을 이뻐합니다. 아이고 이놈이 이쁘네. 아이고 이놈 뭐든지 하나 더 주고 싶네. 뭐든지 챙겨주고 싶네. 재산도 주고 싶고 가진 것을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물론 로또에 당첨되십시오. 로또에 당첨돼서 뭐 할 건데요?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것은 들어주지를 않아도 이런 이쁜 자식에게 뭐든지 줘도 되겠다 싶으면 다 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도 내 입으로 시인을 하면은 믿어집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요.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 했어요. 우리 성탄절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그보다 기쁜 소식은 없다. 그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야기했느냐? 세리와 죄인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창녀들이라고 합니다. 죄인들, 창녀들, 세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리는 뭐냐 하면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 일제시대 때에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할 때에 일본 순사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일본 놈에게 붙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본에게 바치고 남는 건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놈을 우리가 뭘 합니까? 역적이라고 합니다. 엄청 싫어했거든요. 일본 놈 편에 들어서 세금을 걷어가고는 일본 먹이고 일본 갖다 주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한국인에게 세금을 거두고 늑탈하고 강제로 거두고 그걸 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에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자기 민족 어렵게 사는 사람들 세금을 늑탈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이것을 세리라고 합니다. 창녀는 뭡니까? 몸 파는 여자들이에요. 우리도 손가락질 안 합니까? 저는 손가락질 했습니다. 남자들인데 이 남자 저 남자인데 가서 깨끗하게 살지를 안 하고 청결하게 살지를 안 하고 몸을 더럽히고 아무 남자인데 몸을 주는 그런 창녀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살 것이다. 영생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어울리면서 영접한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들으라야 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들어라. 무슨 말을 하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은 90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을 잃은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으면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비유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마리 같으면은 양이 많습니다. 양 100마리면 우리가 헤아리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들판에 세워놓고 찾아보니까 양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99마리만 있어요. 그런데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 들판에 99마리를 세워놓으면 그 99마리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게 목자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저는 목사라도 잘 그래 못합니다. 99마리,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들판에서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를 몰라요. 어디 가서 찾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뭐 한 마리가 없으면 그 말이지 뭐. 떡 사면 요랑 치지.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버려둘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비유를 드라크마 비유를 하는데 8절에도 보면은 어떤 여자가 10드라마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은 이 아주머니가 10드라크마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돈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대충 찾다가 없으면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줌마는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방 구석구석 농이고 부엌이고 할 것 없이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 한 드라크마는 큰 돈도 아닙니다. 그렇게 찾는다는 게 뭐냐 하면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은 양의 비유를 드라크마와 잃은 양을 통해서 비유로서 이야기하는데,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99마리는 누굽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잃은 양을 찾는데 얼만큼 찾느냐? 부지런히. 그리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겠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은 양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밖에 나가면 잃어버린 양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찾고 싶다는 말입니다. 시간을 들여도 힘이 들어도 이 양은, 이 잃어버린 양은 순한 동물입니다. 이빨도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달리기도 잘 못해요. 양은 아장아장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이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이 양은 어떻게 목자를 찾아갈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세상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어떻게 천국을 가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양입니다. 목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을 놔두면은 그 잃어버린 양은 짐승들의 밥이 됩니다. 늑대가 봤다. 사자가 봤다. 아, 이거 맛있는 거 있네. 바로 잡아먹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잡아먹힙니다. 그런데 목자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닙니다. 들판을, 강을, 언덕을, 숲속을. 목자는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다가 목자가 찾아냈습니다. 또 찾아낸즉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아냈어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잃은 양을 한 마리 찾았습니다. 그래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돈으로 따지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양, 어떻게 생각하면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생명을 하나님은 엄청 사랑하십니다. 7절 말씀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비유로 이야기했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비유로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 바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잃어버린 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양 한 마리를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이제 본론으로 가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면 되는데 이 땅에 와서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 과정을 왜 했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저도 그것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전해줬어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이 기도를 했고 나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전해줬어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느 날 믿어지더라고요. 큰 고통을 당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래, 한번 예수를 믿어보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내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의 잃어버린 양을 받아들여요. 내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게, 왜 사도 바울이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잃어버린 한 양, 그 사람이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는 몰라도 한 양을 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왜 구원했습니까? 내 혼자 천국 가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뭔지입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내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가르쳐 지키게 할까요?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채찍이라고 했어요. 고난을 주시는 건 사랑의 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벗어나게 해줍니다. 어떤 어려운 짐이라도. 그런데 이 한 영혼이 돌아서는 것은 그리 만만하지를 않습니다. 한 영혼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주셨냐? 전도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도 때도 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할 때에 영혼이 돌아올 것이다.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라. 이런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 얻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은 택한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선택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칼빈은 예정론이라고 하고 예정이라고 하고 예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전도가 잘 안 되면은 포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택한 백성이 아닐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택한 백성이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도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어쩌면 저 사람은 선택 안 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 안 했으니까 내가 뭐 전도해도 기도해도 안 되겠지.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셔. 저 사람은 또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야. 여기서 칼빈의 예정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맞아요. 선택 미리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좀 지나쳐서 그것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졌고 버릴 사람은 이미 버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졌고 버릴 사람은 정해졌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창세전에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에게 불러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것까지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졌고 버릴 사람은 정해졌다. 이래 생각하면은 확대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이 예정입니다. 그것까지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사람은 정해졌고 버릴 사람은 버려졌다. 그런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설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든지 너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너희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하게 하게 되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누가 저 사람은 선택받았을 거다, 저 사람은 버렸을 거다 이런 생각하는 것은 오바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주제넘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을 거야? 이거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자, 우리가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담대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영혼을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알지니라.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가? 영혼을 품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영혼이 바로 돌아오던가요?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을 걸려서 기도하니까 저의 아내가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교회에 왔더라고요. 아버지를 전도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3년이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을 기간을 두고 왜냐하면 내가 자식이니까 내 아버지가 지옥 가는 것을 보지를 못하겠으니까 나는 30년이 아니라
100년이 되더라도 기도했을 겁니다. 30년을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이번 주에 너 따라 교회 가겠다. 교회 와서 세례받고 집사직분을 받고 죽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30년 동안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걸 30년이 됐어요. 내가 예수 믿고. 아직도 형제들이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30년, 40년을 기도하겠습니까? 형제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조카들을 위해서 요한일서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안즉 구한 그것을 얻은 줄도 아느니라. 그것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돌아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저 영혼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품고 기도를 시작하는 즉시 사탄이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 백성이거든요. 자기의 종이거든요. 마귀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변하여 이 세상 이들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로 따라갔으니 곧 지금 중심의 아들을 따라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일을 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영실상 진노의 자녀이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허물과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게 허물과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창조주를 우리를 만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를 나는 모른다. 나는 예배드리지 않는다. 나는 그를 모르겠다 하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허물과 죽었던 죄를 너희를 살리셨다. 살리기 전에는 어땠냐? 너희도 그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더러운 짓들을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을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 아들, 예수 믿지 않는 아들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달려서 죽기까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진노가 있어요. 반드시 진노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죄사함을 얻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인의 칭함을 받습니다. 내 마음속에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해져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육신이지만은 우리의 영은 죽지를 않습니다.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혼마 있습니다. 짐승들은 죽으면 없어져요.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고.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는 에베소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도 옛날에는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거든요. 나가서 전하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산다고.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가리었으며 망하는 자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이 가려졌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무엇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합니까? 사탄이 그의 영혼을 혼미하게 해서 안 믿어도 돼, 믿지 마, 소용없는 짓이야, 믿어도 소용없는 짓이야, 이렇게 사탄이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가리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그러나 사탄은 혼미하게 만듭니다. 믿지 않아도 돼, 나중에 믿어, 쓸데없는 짓이야, 이렇게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두고 오늘 안 되면 내일 기도합니다. 내일 안 되면 1년에 안 되면 10년을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줄 때까지.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지혜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사탄은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십니다. 사탄은 그렇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게끔 혼미하게 합니다. 사탄은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거짓의 영입니다. 사탄은 자꾸 속여요. 진리를 속입니다. 진리를 듣지 마. 진리를 못 믿게 합니다. 마치 사람이 술이나 마약을 알코올 중독자같이. 중독자들은 그럽니다. 자기가 중독되어도, 알코올 중독되어도, 마약에 중독이 되어도, 도박에 중독이 되어도 자기가 중독되었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자기가 중독된 것을 알면은 고쳐집니다. 알코올 술을 끊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자기 의지로서. 그러나 자기가 중독되었다고 깨닫지 못하면은 죽을 때까지 중독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쾌락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 알아요. 저 사람 돈에 미쳤네. 지금도 저 위쪽에 가면은 제가 전도하러 가보니까 카톡에다가 10,000원짜리를 자기 손으로 넘기더라고요. 카톡에다 그거 올려놨더라고요. 돈 넘어가는 거. 돈에 미쳐서 삽니다. 사람이 가도 반기질 않아요. 미쳐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혼미하게 해서 거기에 미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 영혼을 좀 살려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영혼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 믿으시오. 그래서 안 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려고 안 되면은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섬깁니다. 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사랑으로 사탄을 이겼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면은,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은 그 영혼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고통당하는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영혼을 누가 건집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마귀의 품 안에 있는 그 영혼을 뺏어오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 무기력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군사는 강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할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네 복음 전하는 거 힘든 줄 알아. 그러나 너가 복음을 전하면은 너에게 더 큰 많은 것들을 내가 준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게 배워주시는 자에게는 선택하기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 아들, 딸뿐만이 아니고 자손의 자손들까지 잘 되는 역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전도를 합니까?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얻어보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령 속에서 살면은 우리의 인격 속에 맺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전도의 영혼을 얻는 열매입니다. 영혼을 얻으면은 그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기쁩니다.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거든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복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은 그 대상이 누구든지 살인한 사람들인지 강도를 한 사람이든지 절에 다니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어,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단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있어. 내가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품는다면 돌아올 수 있어.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영혼 얻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